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간 수요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뜻을 같이 하시고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중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그 큰 은혜 다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너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우신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각 분야마다 각 부서마다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과 죄악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재단을 기억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세우신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세워서 싸우니 하나님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이 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로 날마다 채워지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아버지 각 기관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이 세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빛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시며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사역자들과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IT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 사역에 아버지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임재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예, 1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축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이완하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전령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두렵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하는 주신 주님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연단을 하는지라 바울의 귀신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상관들한테 들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성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누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의 목에서 나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아주 귀한 그 사역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루디아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내용. 근데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석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안부하고 이렇게 문안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회심하는 장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마게도냐 성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또 그의 일행이 빌립보로 오게 된 그런 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또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이런 환상을 본 거죠.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꾸는 꿈하고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계시가 있는 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우리가 꾼 꿈들은 참 해석을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상은 달라요. 환상은 계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또렷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 환상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다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까지 나가게 되죠.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 성의 외항입니다. 이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네아폴리를 거쳐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항구까지 가는 그 배편으로 가는 길이 대략 해로로 한 2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거리죠. 그때 당시 배편으로 가면 한 3, 4일은 가야 되는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BC 한 3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360년 그 전에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특별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이 지역을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하고 발달을 하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고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학문도 발달했고 또 상당히 번영을 이루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뒤에 이제 13절부터 루디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루디아가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어디 출신이라 그랬습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립보로 온 거예요. 왜 왔을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옮겨갔으면 뭐 때문에 옮겨갔겠어요? 두아디라보다는 빌립보가 더 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빌립보는 이렇게 모든 상업의 중심지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같은 곳이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쪽으로 이제 옮겨와서 이 빌립보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루디아는 자주장사라 그랬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장사를 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 벌고 좀 부유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업해야 되죠. 사업해야 큰 돈을 만지는 건데 루디아도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 유대교에 그가 이렇게 전도를 받았는지 뭘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유대교에서 그가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노력을 다하면 저 사람이 내 노력에 감동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이 열심이 저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먼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야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사 또 적당한 때를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런데 루디아 한 사람만 예수 믿었냐면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 식구들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을 대부분 보면 물론 신앙의 2세대, 3세대에 지나가면 다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자동적으로 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선조에게까지 올라가면 어떠냐면은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그죠? 고넬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좀 뒤에 나오는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간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뒤에 보면은 그의 온 식구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루디아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루디아가 강권하는 거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일행들이 함께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죠. 추록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보면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얘기한 거죠. 그동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얻었는데 그들이 함께 지금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부터 34절까지 길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원인, 그리고 이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특별히 간수가 회심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게 된 원인이 뭐였었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점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지속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17절에 보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본 거죠.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보다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때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일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귀신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큰 소리 쳐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바울이 지금 해결하는 건데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축사의 이적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행한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권능을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겠는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가 봐요. 한 분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이런 권능 주셨냐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 따르게 돼 있다라고. 근데 바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앞에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인가요?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갔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매일매일 수련회 찾아오더라고요. 저 뒤만치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 고등학생 때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두려워요. 아마 상당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마주치면 그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그죠? 솔직히. 귀신 들렸다.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요,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건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의 주신 권능을 붙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관원들에게 데리고 나가서. 19절에 보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죠. 자,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게 고소를 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났다.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익이 다 끊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20절과 21절에 뭐라고 고소하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했다. 아마 이 여인, 그 점하는 여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일어나서 다 송사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22절과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하게 됩니다. 옷이 다 찢겨져 버리고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고, 근데 그 옥은 깊은 옥이라 그랬습니다.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발에는 착고가 든든하게 채워져 있고, 그냥 갇혀 있어도 사실 이렇게 힘든데요. 그 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꼼짝달싹도 못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손에 발에 이렇게 차여져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과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을 때 그 매 맞은 것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그 맨살에다가 매를 때렸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매를 맞아도 그게 아픈데 다 벗겨놓고 예수님이 정말 채찍에 맞으실 때처럼 그렇게 채찍을 때렸을 테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저래서 못하고. 결코 그런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들어가서 고통스럽다고 신음하면서 끙끙거리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기도하고 찬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이 사건이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괜히 옥에 갇힌 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표면적인 그런 상황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것을로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이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간수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안 도망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아마도 이 간수는 어떤 신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대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다들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그들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섭리가 얼마나 정말 놀랍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을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까지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든지 할 때 때때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이 멈추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그 일이 가다 멈춰지는 거예요. 뭐 사람 때문에 멈춰지기도 하고 재정적인 일 때문에 멈춰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답답한 거죠. 속상한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들기도 하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다라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길이 딱 막혔다.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우리 그 신앙 활동과 교회 활동과 선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막으실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성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에 가둬놨어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나?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 빌립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석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보면 돌아올 때에 마지막 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 다음 행선지라는 곳이 어디냐?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형제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아이러니컬해요. 사실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바울과 실라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런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아픔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것을 경험했기에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바울에게 특별한 역사를 이루셔서 이 간수들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또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과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